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지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직접 이렇게 쓰는 편지보다는 SNS 아니면 이 카톡 등으로 안부를 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격려하며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것은, 또한 그 사랑의 말을 전달받는 것은 차가운 겨울철에 이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에 따뜻한 온기로 몸을 녹이는 것 같이 참 힘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군대 이야기가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뽑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공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지원해서 시험을 치고 군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요즘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92년도에 들어갈 때는 공군에 지원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 치고 또 신체 검사도 받고 신체 통과가 되어야만이 공군에 입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군에 들어갔습니다. 일명 엘리트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간 군대가 이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쉽지 않고, 차마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기는 참 힘들지만은 이 자살까지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고참들의 얼차례, 그다음에 아시겠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 너무 힘든 어떤 우리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많이 힘든 군 생활을 하셨겠지만은 저도 나름대로 많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짤막한 성경 한 구절과 짧은 글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화장실에서, 고참들 몰래 화장실에서 읽어보면서 눈물도 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되었는데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친구에게서 동일하게 성경 한 구절과 짧은 글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왔습니다. 100일 동안 100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아니고요. 그 편지가 그 당시에 군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이 캄캄한 밤에 한 줄기 햇살이 비치는 것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힘든 군 생활 속에 너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잘 견디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편지의 위력은 기대 이상으로 강하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이 사랑의 표현들, 그리고 격려의 말이 지치고 힘든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직접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보는 그런 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라는 이 서신서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며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또 믿음에서 이탈하여 생명의 길에서 떠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그 확신 속에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안에서 굳건하게 지켜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도 바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 서신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서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편지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전달할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편지의 가치가 정말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다른 부분에 몇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특별히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진실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지금 너희와 내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 기쁨을 함께 누려가자라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요, 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너희로 거기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너희에게 쓰고 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한 2절 계속해서 보면요, 12절 이하에서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2절 말씀에 또한 2장 13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또한 13절 계속해서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도 요한의 담대함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미 너희가 믿음 안에서 이기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함이 되었겠습니까? 계속해서 3장에서도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요? 18절, 3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로 형제를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소두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라고 표현합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을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특별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 많은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일어나고 있는 WCC 운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의 길이 있지만은 우리가 선하게 살든지 이 길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중심 사상이 그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신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영생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영생의 삶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요, 어제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495장을 통해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지만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땅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이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이시며 영생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로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또한 이 확신을 가지고 성도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요한 일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 일서 서론 부분에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알고 이 요한 일서를 읽으면 참 은혜가 되지만은, 서론 부분에도 매 챕터마다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지만은 마지막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 영생이 곧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왜일까요? 이 책을 받아 읽는 수신자들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만 고정하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게만 고정하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절대 헛된 삶이 아닙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정말 은혜의 삶인 줄 분명히 확신합니다.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실천 사항으로 통해서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치 말라라고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 라고 합니다. 본문의 흐름상을 보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이 죄에 넘어져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혹여나 그 죄에서 벗어나 이탈한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믿음의 한 형제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당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이 세대에 믿음의 형제들이 그 잘못된 유혹에 왜곡된 말씀에 넘어져서 이 믿음에서 이탈되어지지 않도록 이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서 악한 자인 이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넘어뜨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른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외면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바로 즉 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능히 말씀으로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 된 자들로서 함께 기도함으로 세워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것은 영생을 소유한 자가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베델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승리의 원천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이 세대에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세대도 이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많은 이단들, 특별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라는 그 이만희의 왜곡된 말씀의 선포,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자기가 이 제2의 사도 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고, 그 유튜브에 보면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유혹이 되지 않으니까, 유혹이 아니라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보지 마십시오. 괜히 보면 그렇지 않을까 하고 의심으로 인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보지 않고 구절 구절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교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2의 보혜사가라고 얘기하는 이만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듣고 믿어야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곡된 말씀의 선포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공략하는 세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가에 이 학비를 못 내는 그 젊은이들의 유혹을 해서 내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물질 공세로 인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라는 쪽으로 유혹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자신들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구원의 길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말과 이 교세를 믿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저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세대에도 그들을 향해서 적 그리스도다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적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이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것,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만을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상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이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결국에는 그들의 금고리를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앞에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무엇일까요? 하나님 10계명 1, 2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미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결국에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남편, 아내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돈, 권력, 어떤 형상이든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에게는 우상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요즘에는 이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순간 또 이것이 없으니까 좀 불안해지는 것 같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 하나만으로 회사 모든 업무도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정말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손에 한순간도 놓지 않는 제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성경책을 이 휴대폰처럼 많이 가지고 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저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으로 이것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주국이 없는 곳, 지하에 가면 터지지 않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이든지 기주국이 없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발전이 없더라도 어느 곳이든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은, 함께 있는 그곳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두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세상의 법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을 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탈하게 하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서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 영생, 그 영생을 받은 자들, 영생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굳게 서라라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 세상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승전보를 울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영생을 소유한 베드로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